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공부도 아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수련의 어떤 그런 공력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수련자가 수련하면서 어떤 의문점, 인류의 어떤 기원 또는 인류 이외에 이 땅의 거인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거인족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 전엄태공이 지금 키가 1m 80이 살짝 넘어요. 근데 제가 그 거인족들 사이에 있으면은 겨우 이렇게 허벅지나 달까요? 크기가. 우리는 완전히 난장이죠. 난장이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인들이 한창 클 때는 굉장히 가장 클 때는 막 이렇게 키가 10m, 15m까지 막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 하나죠. 건물 하나. 건물 하나에 3m씩 잡아도 15m면 5층 건물 크기의 사람이 있는 거죠. 거인족들에 대해서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정부들과 통치자들이 거인족의 역사와 거인족이 살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들을 다 감춰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는 정말 거인족들이 살았었어요.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이 살아서 번성을 했었죠. 번성을. 거인족들의 뼈가 발견이 되어졌고 그 발견된 뼈들은 지금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한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죠. 그 뼈가 바로 100% 거인족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증거이죠. 증거.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티탄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티탄족들이 바로 이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들. 왜 이 땅에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요. 알아야만 돼요. 제가 성경에 거인족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내용이 좀 있어요. 제가 창세기에 있거든요.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안경을 벗고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영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거인족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여기서의 보고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여기서 보고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 어떤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어떤 그 감정이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할 때는
성적인 성교를 하고 싶어서 마음의 감정이 일어서 그 어떤 여자하고 내가 성적인 결합을 하고 이렇게 살까 하고 굉장히 유심히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의도적. 그러니까 마음이 여자한테 사람의 딸을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눈에 좋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들이 고대의 용사라, 유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늘의 천사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명명백백하게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은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빛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육체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요. 그들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사람과 같은 육체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뀌고 또 사람과 같이 작아져서 그들이 굉장히 큽니다. 전사들이. 사람과 같이 작아져서 사람의 여자들과 이렇게 성적인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고 왕들이에요. 고대의 왕들. 대표적으로 신이 여기서는 신이라고도 표현하죠. 신들이 내 신들이 그래요. 이제 즉 우리가 신들이라고 말했을 때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확하게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신들이라 했을 때는 천사들을 가리킨 거예요. 즉 빛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 즉 양신을 이룬 존재들을 가리킨 거예요. 양신을 이룬 존재들은 영생 불사의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하게 살아가는 영생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존재들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나의 신들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늘의 천사들 이렇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인간 여자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잖아요. 헤라클레스. 물론 헤라클레스 이전에 또 낳은 고대 용사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본 데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이제 헤라클레스는 누구나 다 아니까 고대의 유명한 용사잖아요. 굉장히 크죠. 헤라클레스는 이 사람하고 등치가 틀립니다. 힘도 사람의 힘이 아니죠. 등치도 엄청나게 크죠. 거의 거인족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자기 마음에 든 여자를 취해서 잉태시키고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를 이렇게 통합했던 헬라 제국을 창시했던 알렉산더 대왕.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탄생 일화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켜서 그 시대 사람들은 염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즉 사티리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사티리스의 아들. 여기서 사티리스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사티리스로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일반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인 이 개역 이 한글 성경에는 사티리스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염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염소.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성경이라고 또 있죠. 저도 있어요. 어디에? 킹 제임스 성경이 저기 있네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사티리스라고 되어 있죠. 이 사티리스는 반인 반수인 염소를 가리켜요. 염소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염소 인간인 반인 반수의 염소 인간이 빛나는 염소 인간입니다. 여기서 빛나다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빛나는 염소 인간이
인간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잉태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존재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주화, 실제로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주화를 이렇게 동전을 제조했는데 앞면에는 알렉산더 얼굴이 나와 있고 뒷면에는 염소가 나와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후대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티리스를 악마의 대명사로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소 인간, 염소 뿔이 나온 오각형 별의 염소 뿔이 나온 존재를 악마로 표현합니다. 악마의 대마왕으로. 그게 사티리스예요. 모든 사티리스가 다 악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악마를 표현할 때 이 염소 인간 사티리스를 악마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악마로. 또 우리 동양권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징기스칸 있죠. 몽고 제국으로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했던, 지금까지 인류 중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탄생의 어떤 신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징기스칸은 푸른 늑대 인간의 아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빛나는 푸른색을 띈 늑대 인간이 여자를 취해서 잉태시켜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징기스칸인 징기스칸.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바로 천하를 다 통일하다시피 하죠. 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또 중국의 그 유명한 한 나라를 세운 고조, 한 고조인 유방. 유방은 그 탄생 신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빛나는 붉은색 빛나는 용이 여자를 취해서 잉태시켜 탄생한 아들이 바로 유방이에요. 유방. 보면 다 제국을 건설하죠. 다 제국을 건설하고 왕이 되죠. 물론 헤라클레스는 왕까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고대의 유명한 영웅이 되었죠.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 이 영웅이라, 이 말은 왕이기도 하고 큰 장군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고구려를 탄생시킨 주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몽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추모예요, 추모. 고추모죠. 고추모하고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신라의 박혁거세가 어떻게 돼요? 빛나는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빛나는 새의 알에서. 빛나는 새가 와서 여자를 취해서 잉태시켜서 알을 낳는데, 그 빛나는 알에서 나온 게 박혁거세예요. 신라를 창건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인간의 딸들하고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고대 왕들과 영웅들을 탄생시켰는데, 그 고대 왕들과 영웅들은 다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이었어요. 이 성경을 공부하신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 민족만 남아서, 유대 족만 12지파 중에 유대 족속만 거의 살아남아서 그 뒤부터 유대족이라고 했죠.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이전에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강, 그 티그리스 강을 넘어온 자라에서 건너온 자라에서 히브리이다 했죠. 왜 그들을
그들의 조상이 야곱과 에서를 사랑해 하셨냐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에서와 야곱은요 군대를 양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 거인족들 중 살아남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래갖고 살아남은 자들이 산간으로 도망가서 작은 부락을 형성하고 부족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사람의 군대들을 진격시켜서 남은 거인족들의 후예를 다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야곱과 에서가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인족, 남은 거인족들. 근데 거인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키가 한 5m 정도 크기로 줄어든 상태예요. 이 시대가. 야곱과 에서가 있던 시대가. 그 멸망시키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까지는 제가 언제 못하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도 잘 이해도 못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거인족들은 이 시대에 거의 사라졌어요. 지상에는 지금 거인족들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없어. 하지만 가끔 그 유전자가 남아서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근데 요즘 의사들은 그것을 거인병이라고 해요. 거인병. 아니 말도 잘 지어야 하죠. 막 갖다 병만 붙이면 다 기회예요. 의사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 해 또. 그들은 많이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라면 다 맞는 줄 알고. 거인병이 아니고요. 유전적으로 고대의 거인족들의 후손이 유전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죠. K1에 했던, 나 이름은 말하면 안 돼. K1에 활동했던. 그다음에 인도에서 그 레슬링 했던 있죠. 부모님 있죠. 방금 읽어드렸던 것 중에서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죠. 네피림. 네피림이란 말은 종족을 가리킵니다. 종족, 많은 민족. 우리로 치면 한민족, 그다음에 앵글로 섹슨족, 그다음에 게르만족, 이런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피림 할 때 족속인데 거인족 이런 뜻입니다. 이 거인족. 그렇다면은 이 거인족들이 오늘날 지상에는 없는데 제 말의 뉘앙스가 그럼 어딘가는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천은태원께서 지금 거인족이 사라지고 지상에는 없는데 오늘날에는 뼈다귀만 나오고 있는데 뼈만 어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있어요. 거인족들이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인간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왜? 그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인간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인족들이 점점 작아져서 나타난 것이 성경에서 바로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거인으로 나오죠. 그때 골리앗 크기가 약 4m에서 5m 크기의 인간이에요. 그 이전에 거인족들은 점점 더 컸었어요. 이게 많이 작아졌죠. 그다음에 또 바산이라는 지역에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옥이요. 바사나 옥. 옥이라는 거인족도 크기가 약 5m에서 6m 정도 되는 그 기록이 나와요. 성경에 명백하게 바사나 옥이 사용했던 침대의 크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의 크기를 보면 약 5m에서 6m 되는 거인족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또 거인족들도 숫자가 늘어나고 이 땅에 번성하면서 여러 족속으로 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막 둔민족, 민민족, 막 이런 족이죠. 이 둔민, 민민, 네피, 이림, 이런 민, 핌, 림, 딘 이런 게 있으면 성경에서 이런 게 나오면 다 족속을 가리켜요. 거대한 많은 숫자. 그런 족속을 다 쳐 죽이는 과정이 나오죠. 인간이 전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거인족들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창세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인간들이 제가 너무 가득 차서 참다 못 참고 내가 이 땅에 창조한 인간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나 하고 홍수를 일으켜버리죠.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죠. 땅에서 땅 속에서 막 물이 솟구치죠. 40일간. 그래갖고 아라리산이라는 저 중동에 있는 거대한 산이 있어요. 그 높이가 제가 알기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높이가 한 3천 몇 미터 됩니다. 근데 그게 잠겨버릴 정도로 홍수가 났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얼마나 높이 홍수가 된 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들의 죄악이 만연해서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인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적해 보면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거인족을 탄생시키고 거인 족속들이 막 번성을 해서 분화되어서 여러 족속을 이루어서 인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쓰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가 안 돼요. 거인족에 1m 80이 넘은 쟤가 겨우 허벅지 단다니까요. 허벅지. 그럼 보통 사람은 다 무릎밖에 안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어치우는 음식 양,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었겠어요. 자연.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일 때 그 진노가 바로 이종결합에 대한 진노예요. 제가 언젠가 이종결합, 이종교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들은 이종교배입니다. 이종교배. 종이 달라요. 그들은 신들이에요. 신들. 그리고 빛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들. 영생 불사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수명이 한정되어 있고 또 수명이 100여 년도 못 사는 존재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해야 계속해서 후손이 멸절하지 않고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한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천사들, 양신들, 신들은 진짜 신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막 이런 조상신, 막 이런 신은 여기 이때의 신에 안 들어갑니다. 조상신은 음신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다 신이라고 안 해요. 그냥 이런 존재들 자체를 그냥 다 음신이라고 해버리지. 오직 양신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신만은. 빛나는 몸을 입고 영생 불사에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들. 태극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능력이 탁월하죠. 몸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와갖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심지어는 여자하고 섹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잉태시킬 수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걸 금지시켜서 금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땅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삶이 급속도로 파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사니까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뭐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으로 창조했다 그럴까요? 정말 사람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우주라는 곳에서 여러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물질세계 황극에 여러 물질의 육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사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도 못하게. 인간의 딸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영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결합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신들이죠. 아까쯤에 제가
말을 안고 들어가 버렸네. 엉뚱한 데 갔는데. 이 거인족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지하로.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에 지금 거대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고 지하에 인공 태양을 띄워놓고 인공 달도 띄워놓고 지하에서 지금 고도의 발달된 문명을 이룩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들의 크기는 거인족들이 이 땅에서 작아졌던 크기인 약 5m, 4m, 5m보다 좀 더 큰 5m에서 약 8m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문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극비 문서에 이 내용이 40년 넘게 봉인되어졌다가 해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일부 사람들한테 알려진 내용이죠. 거인족을 만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지하 세계에 가가지고. 그것도 공군 사성 장군이 별 4개짜리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와서 미국 대통령한테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문서가 40년 넘게 봉인됐다가 해제되었고, 해제되어진 그것이 일부 사람한테 유출되어져서 알려지게 된 거죠. 수명은 약 800년에서 900년 정도 현재 산답니다. 거인족들이.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경전, 불교 경전에는요, 인류의 근원이라든지 또 이 땅의 근원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근원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산발적으로, 산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할 뿐이죠. 실제로 이제 거인족들이 이 땅에 인간들 위에 군림하였고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홍수를 일으켜서 거인족들을 멸절시켰고, 멸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살아남았고 일부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문명을 이룩하고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문명을 현재 이룩하고 살고 있고, 수명은 약 800년에서 900년 살고 키는 약 5m에서 8m 정도 되고요. 땅에 이제 남아있던 거인족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원태공이었습니다.